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16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던 미국 선교사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디오피아 민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산마을을 걷던 중에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뒤섞여서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먹잇감인 병아리들과 같이 섞여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독수리가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병아리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독수리도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병아리들이 깡충깡충깡충 뛰어서 뛰어가면 독수리도 깡충깡충깡충 뛰어서 앞으로 뛰어가고.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예전에 산에 갔는데 독수리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 닭에게 품게 했더니 거기서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독수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아리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 노인이 주인에게 내가 이 독수리를 좀 훈련시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노인이 병아리 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병아리 떼들이 우 하고 이렇게 저 멀리 도망칩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독수리를 탁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독수리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왜 나를 붙잡았지? 그 손 안에서 버둥버둥버둥 노인이 그 독수리를 탁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로 탁 들어 올리고 독수리가 깜짝 놀랐죠.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곳엔 처음 와봤어요. 어지러울 지경에 손을 높이 든 노인이 말합니다. 명심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확 집어던졌어. 제가 그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그대로로 이야기할게요.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명심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손 올리고 한번 합시다. 손 올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명심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액센트가 없어요. 액센트가. 독수리가요 공중에서 빙글빙글 몇 바퀴 돌다가 땅에 머리를 꽉 박았어요. 며칠 후에 이 노인이 다시 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독수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뒤로 막 꽁무니를 뺐습니다. 근데 또 그 노인 쫓아가지고 독수리를 탁 붙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간 노인이 다시 그 독수리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에? 명심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손을 올리세요. 손을 올리세요. 손 없는 사람 빼고 다 손 올리세요.
입 없는 사람 빼고 다 따라하세요. 명심해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덜 아프게 떨어지려고 몸을 팍 움츠렸죠. 눈을 꼭 감았죠. 공중에서 몇 바퀴 도는 듯 하더니 땅에 머리를 꽝 박는데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정신 차리니까 이제 내가 살아는 있구나. 머리에 이만한 혹이 생겼고요. 몸은 온통 욱신욱신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독수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마루 밑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 노인이 뭔가를 열심히 찾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마루 밑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독수리를 뚝딱 두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분은 집 바깥으로 나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에는 절벽이 있었어요. 그 절벽에 딱 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딱 지켜 올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다 같이 손 올리고. 저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만 하세요. 손 올리고 크게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 nigger. 독수리는 아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영락없이 죽었다. 영락없이 죽었다. 눈을 꼭 감고 온몸을 바싹 움츠릴 만큼 움츠렸습니다. 자신이 점점 빨리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깃털이 막 휘날립니다. 바람에. 어떻게든지 작게 떨어지려고 옆구리에 붙어있던 날개로 다시 한 번 또. 근데 이상하게 한참 지나도 떨어질 시간이 지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살금하니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아까 있던 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던진 노인은 지팡이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활짝 웃고 있고요. 자기가 자라났던 그 집은 저 밑에 조그맣게 보이고 함께 지냈던 병아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에는 해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따뜻하게, 더 찬란하게 쫙 비춰주고 있어요. 학생들 재밌어요? 1배배 때는 막 엄마하고 막 하면서 애가 좋아하던데, 어른들도 재밌죠.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병아리에서 독수리로 발돋움하자라는 그런 표예요. 병아리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독수리로 살아가자라는 표입니다. 우린 다 독수리예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디오피아 민담 속의 노인처럼 병아리 같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집요하고 끈질긴 그 힘있고 지혜로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존귀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구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린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7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 10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 표 더 가치 있는 인생,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인생, 저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 새해 들어서 몇몇 교인 만나서 새해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소원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하나가 올해는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꿈꾸십시오. 2024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해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꿈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편안하게 지내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 혈과 육의 싸움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야, 이 돌도 떡이 돼서 먹게 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떡뿐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그 칭찬과 명예의 싸움, 또 사탄이 주는 권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쥐락펴라하는 권력이나 힘을 위한 싸움,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싸움들을 다 극복하셨고 그 이름을 주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나를 응원하라 라는 책에서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에게 아주 골치 아픈 새가 있는데 까마귀래요. 깍깍 하고 뭐 듣기도 아주 음산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까마귀야 미안해, 그런 음산한 소리를 울면서 끊임없이 땅에 있는 독수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 까마귀 퇴치법을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까마귀가 그 뒤를 쫓아서 날아오르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면은 2m쯤 되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쫙 하면요, 까마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새도 독수리를 귀찮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진 중압감 속에서도, 우리의 흔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유로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속을 박박 긁을 것 같은 그런 사건과 그런 주변 사람들이 온통 널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2024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그 안에 머물고 그가 내 안에 머무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신 삶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제가 언젠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한 시간가량 가는데요, 풍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야, 이 바다에서 내가 10cm만 떠 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계속 흔들리니까, 아이고, 뭐 높이도 필요 없고 10cm만 떠 있어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것 또 하나, 이야, 세상에 바닷물의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뭐 그전에도 바다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세상에 바닷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이 바닷물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이 바닷물의 양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놀란 게, 이야, 이 엄청난 물들이 쉬지 않고 내려오는 거.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100년 동안, 1000년, 만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이 나오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더 새롭고 더 많고 더 힘있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땅의 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 떠내려가요. 댐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뭐 화면으로라도 보셨겠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떨어지는 물 앞에서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그걸 저항할 수 없고 다 쓸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저수지, 그 저수지의 은혜가 쏟아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은혜 앞에서 이 땅에서 그것을 저항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내 생명과 내 구원을 훼손하지 못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만드신 바라지만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런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포엠, 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요, 우리는 그의 시다. 아, 멋있죠? 우리는 그의 시다. 이 표현 자체가 한편의 시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가 뭐예요? 시가 뭐죠? 낙서라는 거하고 대비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낙서가 뭐죠? 생각나는 대로 막 휘갈겨 쓰는 게 낙서예요. 반면에 시는 뭐예요? 생각해서 쓰고, 정성껏 쓰고, 또 읽어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게 시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깊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한 거예요.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궁중미술가 아고스티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궁중미술가니까 당대 최고 미술가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커다란 대리석을 하나 보고 야, 저거 가지고 내가 작품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하다가 야, 이 돌 가지고는 도저히 조각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여기저기 망치 자국, 끌 자국, 상처를 입은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됐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러서 미켈란젤로라는 미술가가 그 버려진, 손상된 채 버려진 돌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돌로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손상된 채 버려져 있는 돌,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상이 담겨져 있는 돌이었어요. 그거를 쓸모없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만 봤죠. 자료를 보니까 그 높이가 5.49m. 높이가 5.49m래요. 그 크고 위대한 걸작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대리석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서, 열심히 깎아내서 마침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버려진 돌덩어리였어요. 그 앞에 에베소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던 버려진 돌덩어리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진노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업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아들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걸작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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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한 번 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네,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뭐냐?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차원의 착한 것인가? 그 이상의 이야기죠. 그 이상의 이야기죠. 그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가정신, 하나님의 작가정신을 내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선한 일이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그 인스피레이션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그 작품의 선함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들여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위대한 작품은 작가의 이름을 빛내줍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핸델의 이름을 빛내주고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은 미술가 누구예요? 다빈치를 빛내주고요. 별 해는 밤이라는 시는 시인 윤동주를 빛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박윤길 그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올해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이루어야 할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한 작품이 작가의 정신을 잘 드러낼 때 작가만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가치도 올라가죠. 작품 자체가 소중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윗상, 그건 아직까지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못한대요. 경매시장에 얼마짜리다, 이거는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최고가 얼마,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my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론적 무신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실론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입으로는 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신자이긴 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론적 무신론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버겁기만 하고 짐스럽기만 합니다. 부담이에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딱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와, 그 땅은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죠. 그런데 우린 그들을 못 이겨.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아? 요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노하셨어요. 왜 노하셨어요? 그들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어서? 그건 정말 살만한 땅이 아닌데 살만한 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세력이 아니었는데 막강한 세력이라고 보고해서 하나님이 화나셨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것도 잘못이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거 신앙의 세계에서는 잘못입니다. 사실대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플러스 믿음, 사실 플러스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언약의 상대로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언약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가치가 극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비난을, 더군다나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또 다른 나가 있어가지고 그 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작품으로, 나를 시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는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평화로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면서 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죠. 2024년 한 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양 날개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발휘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품격이 고품격으로 시프트 업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훨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한편의 시를 짓듯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끈질기게 다듬어 가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작가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선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한편의 시를 짓듯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끈질기게 다듬어 가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작가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선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시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고품격으로 증폭되기를 원합니다. 고품격 신앙인의 삶,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